3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그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낮에는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 이제 나무와 풀에서 생명이 잉태할 텐데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준비되는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여전히 세상은 소란합니다. 또 전쟁으로 지구 다른 쪽에서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0만을 넘어 20만을 넘어 30만 40만을 넘어 이제 50만이 넘는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가 심해지면 질수록 그 끝도 다가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생사를 가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진과 그리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져서
우리의 빼앗긴 일상과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 다들 들어보셨지요. 보통 구찾두라고 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보통 ASK라고 합니다. ask. 그래서 구하다가 영어로 ask죠. 그리고 찾다가 seek, S-E-E-K. 그리고 두드려라가 knock. 우리가 노크하다 그러잖아요. knock. 그래서 K-N-O-C-K. 그래서 그 앞머리 글자를 따서 ASK, 영어로는 ask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전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래야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문법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에 이제 현재 명령형이 쓰였어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명령형이 쓰였다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유대인들의 당시에 잘못된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주한 기도 생활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금식을 하며 밤을 새워가며 매달려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 다른 말씀을 또 하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리 구하고 매달리고 오랫동안 해도 소용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런데 응답의 첫 번째는 그래 알겠다 하고 응답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응답이시죠. 그러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 된다라는 응답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응답을 다 하신다. 예, 아니요, 아직.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아직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내 뜻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좀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신 분은 경험하셨겠지만, 옛날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내가 잊고 지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또는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20대 30대 때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심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잊었던 기도 제목을 생각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감탄하게 되죠. 나는 정작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쨌든 자녀들의 옳은 기도든 또는 잘못된 기도든 아이 같은 기도든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28편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또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질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말해야 아나?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말로 일일이 표현을 다 하지 않아도 다 안다. 혹은 말로도 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사업할 때 어느 날 되게 신뢰하고 믿었던 능력 있던 직원이 사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 당황스럽죠. 없어서는 안 되는 직원인데, 꼭 필요한 능력 있고 정말 좋은 직원인데, 그래서 이제 붙잡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말 하세요. 대표님이 저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또 우리 회사에서 내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사람이, 그 직원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만 했지, 마음만 있었지,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알도록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대접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그저 저 사람도 저 직원도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 그냥 하기만 하고서 지내왔던 것이죠. 실수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비단 사회관계에서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부부 간에도 그렇죠. 평생을 사랑한다며 약속하며 한 집에 사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개 남편이 그러죠. 꼭 사랑을 말로 해야 되는가. 그런데 아내는 상황이 다르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꼭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와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사귐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테니 자녀인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서로 소통이고 사귐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가 물론 자녀를 딱 눈치만 봐도 대충은 알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그 자녀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바쁘게 살다 보면 삶에 지치고 찌들리다 보면 그 속마음까지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뭘 그걸 다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울리 루츠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게 확실하다고 해서 기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기도가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기도가 응답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말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거나 따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은 구하면 안 돼. 이런 자세는 안 돼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내가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가는데 방해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하나님과 그냥 늘 친밀하게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라고 말씀하셨죠. 주일날 물론 공예배인 경우에는 기도의 태도나 내용 또 사람들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대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적인 경우에는 형식과 내용에 신경 쓰느라 본질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신비입니다. 그 신비한 기도를 우리의 이성으로 또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말이나 시선으로 생각들로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1장 6절에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즉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떡과 돌, 생선과 뱀. 9절 10절이죠. 우리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경우 보면 비유의 달인이시다. 설교의 달인이시다. 너무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달라는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리고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물며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뭘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죠. 오늘 제목이 다름 아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권사님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장로님, 좋은 것이 뭐예요? 자녀가 달라는 돈이에요? 아니면 뭐 성공이에요? 부귀영화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죠? 필요들을. 우리에게 갈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죠?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자니까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사실은 갈급한 건 내 삶의 문제들이죠. 가난한 거, 삶의 필요들, 좀 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녀가 문제가 없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 남편이 잘 되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좀 더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거 구하기 바쁘죠. 그러다가 좀 생각나면 아유, 하나님 나라 의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또 교회도 이야기해야 되고,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나라 이야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거의 기도의 90% 이상은 삶의 필요들이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1순위일 수밖에 없고, 육신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러면 좋은 것은 바로 뭐 그런 건가요?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감사하게도 누가가 대신해서 그 좋은 게 무엇인지 마태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꼭 외우십시오.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이 구하는 부귀영화,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는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실망되시죠? 내가 구하는 걸 주셔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집을, 돈을, 성공을, 승진을, 건강을, 자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니까 실망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성령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성령 하나님보다 더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필요도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에겐 주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육신의 병이 치유가 되도록, 내 정신의 병이 치유되도록, 연약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끈히 이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구할 때 많지만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 공동체에도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뻐 찬송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또 결혼과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많은 삶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문제들도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문제로 수술을 앞둔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술하는 과정까지 또 그 이후의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